샬롬. 2021년도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2021년도 잘 지내셨습니까? 후회가 없으십니까? 2022년도는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늘 후회가 남고, 과거 일에도 미련이 남고, 미래 일에도 두려움으로 우리가 선뜻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라면 미래에 이끌려가는, 상황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부흥과 갱신, 변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시 새로운 꿈을 꾸는데 기폭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힘을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에너지가 된다는 것,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런 용기가 있고 그런 우리 가운데 계획이 있고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과 변혁과 또 부흥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다고, 정말 2021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것을 물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거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 서 있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좌표를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찍어야 합니다. 이 험난한 난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좌표를 찍지 않으면 우리는 떠돌아다니고 부평초와 같고 우리 인생에 후회만 남을 것이고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세상을 선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좌표와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찾자면 우리는 세상 철학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예언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찾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그 맥락의 첫 번째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요, 사실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공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공이 이야기하고 있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기도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이것은 누가복음의 독특한 이야기로 이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있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18절부터 30절까지는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 이야기는요, 서로 다른 상황, 다른 모습,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쌍둥이 비유를 주신 것처럼 오늘 8절부터 30절까지로 범위를 넓혀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너는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너희는 무엇을 신뢰하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묻는다는 데에서 이 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일치를 보이고 있고, 우리에게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신다고 100% 믿습니까? 라는 말에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뜻이, 우리 인생의 좌표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철로 역정이 그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른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교훈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3가지 정도 우리 시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린아이,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파이디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세 이하의 어린이들, 그러니까 유치원 다닌 아이들, 최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지칭할 때 파이디아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특이하게 파이디아라는 말이 아니라 브레페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 브레페라는 말은요, 갓난아이, 젖먹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카이를 붙여서 젖먹이까지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표본으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어른들의 그러한 교훈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제대로 취급받지도 못했던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통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 제자들,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어린아이들은 진실로 모든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그러한 중요한 덕목은요, 진실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신뢰하고 100%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동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들 아무리 부모가 교육을 시켜도, 그리고 아무리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30초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심성이 맑아서 30초만 모르는 낯선 사람이라도 이야기를 나누면 그냥 그 어른들을 따라가서 아무리 그 키드내핑, 유괴를 막으려고 노력을 해도 전혀 그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때때로 공놀이 하다가 공을 보고 뛰어드는, 트럭이 오건 버스가 오건 자동차가 오건 그냥 뛰어드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그 신뢰가 100%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는다는 것은 이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전후좌우를 죄는 것이 아닙니다. 99%를 믿을 것이냐, 100%를 믿을 것이냐, 120%를 믿을 것이냐, 요것저것 골라서 믿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우리가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튜 헨리와 모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심성은, 우리 영성은 어린아이같이 순전하여야 한다. 어른의 육체의 어린아이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합쳐진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첫 번째 요체가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공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삶이 저와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는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믿었으면 중간에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교훈이 되는 이유는요,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부모와 자기가 의지할 사람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높은 곳에서 어린아이들을 보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뛰어내립니다. 그것이 어린아이고, 부모가 손을 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뢰와 같은 의미지만 이것은 의지한다는 것은 좀 다른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사생애와 공생애를 지내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 밖에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다 라는 걸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 밖에서 그렇지 아니하여도 됨에도 불구하고 죽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때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떠나가지 않는 것, 그리고 겸손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는 두 번째 요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의지로 의지를 정복하라 라는 말, 인간의 자의식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무게를 두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좀 더 무엇인가 이루게 되면, 성인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모든 것을 귀찮아합니다. 부모님 말씀도 부모님 교훈도 우리가 이제 귀등으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것은 저도 싫은 소리 하는 것, 제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듣고 싶은 것은 계속 듣고 싶지만 듣기 싫은 것은 듣기 싫어하고 안 듣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우리가 성장하였다는, 성숙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그리고 무엇인가 세상 것으로부터, 사탄에게 속한 것으로부터의 독립과 성장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권장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 하나님,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리고 내가 잘 이뤄들 테니까 하나님 기다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선물 드릴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내가 가는 것에 그냥 축복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것에 하나님 더욱더 큰 축복으로 내 모든 가는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욥을 사탄에게 자랑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탄에게 자랑하시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100살 1000살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바뀔 수 없고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든 기다릴 줄 알고, 때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백만대군이 오고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어도 싸울 줄 아는 그런 신뢰가 있어서 물맷돌 5개만 가지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큰 믿음의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어린아이들은요,
어떤 것을 들으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가감하거나 첨삭하거나 꾸며서 다른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우리 자신들의 죄된 속성과 우리 자신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어느 한 사람에게 설명을 듣고 두세 사람, 네 사람만 지나가면 코끼리는 없어지고 다른 동물이 되어지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가 본 것은 그것이 맞다고 내가 들은 것은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힘 없는 사람이 질 때 힘 있는 사람이 이기면 그것이 정답이 되어지고 힘 없는 사람이 지면 그것은 오답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들으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합니다. 엄마 아빠가 무엇인가 물을 때 아이들이 이야기하죠. 아닌데 우리 선생님이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거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암만 부모가 선생님이 틀렸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 선생님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절대 기억을 못하면 못했지 더하거나 빼는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 잘못된 교리에 접한 사람들, 이단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발걸음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말씀 그대로를 두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자꾸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불편한 것을 자꾸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손해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손해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모습을 보여도 손해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세상 자신이지 하나님이 세상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 큰일 날 듯이 하나님이 손해볼 듯이 이야기하고 손해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고 성령 체험이 있으면 그것으로 더욱더 겸손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달란트를 써서 세상을 밝게 해야 될 텐데 이 성령 체험이 나도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서로를 불쌍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 살인 무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교훈이 되듯이 신뢰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앙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믿음은 어른의 삶에, 어른의 육체에, 어린아이의 성품을 간직한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새해를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이고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들, 세상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또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당당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천체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한 천문학자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우주 끝까지 볼 수 있는, 여태까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가장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이 정말로 큰 어마어마한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암만 우주를 그것으로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한 의사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우주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나는 외과 의사로서 사람을, 몸을 열어서 아무리 모든 내장기관을 볼 때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의 특권이고 모든 신화를 깨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조용히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두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만 하고 그 답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본 그런 천문학자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 망원경으로 보면 바람이 보입니까? 그렇죠? 그 천문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안 보이죠. 바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럼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람이 어떻게 없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없죠? 바람은 안 보이는데 있다고 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면 없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폐부를 찔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사에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우리 육체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선생님 육체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딱 부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의사라는 걸 아는데 정말 사랑이 넘치는 의사라고 모든 사람이 칭송받는 것 알고 선생님도 입만 열면 사랑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열어서 선생님 몸속에서 한번 사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랑이 어딘가 있겠죠. 그러자 그 의사가 사색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익이 되면 믿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내 뜻을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머리끝까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내가 늘 낮은 자리에 거하지 못하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듯이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망치고 교주가 되어지고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가슴을 치는 세리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 아이들 불의 패처럼 그리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부자 간원처럼 마지막 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2022년만큼이라도 정말 새해를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열린 결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데 열린 결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편협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미래를 향해서 열린 결말보다는 닫힌 결말이 더욱더 저는 좋습니다. 제 닫힌 결말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린 결말보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닫힌 결말, 말씀대로의 결말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입견과 우리 한계 상황에 만났을 때 사랑이 없어, 말씀이 없어, 하나님 나라라는 건 없어, 하나님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입견과 우리 한계 상황과 한계치와 우리 모든 닥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모든 것도 버려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2022년도 당분간 우리에게 어려울 것입니다. 각 나라 대통령들마다 정치 지도자들마다 세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세계 무엇인가 세계 역사의 기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코비드 19을 잡느냐, 그 잘 잡으면 영웅이 되어지고 못 잡으면은 최악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내 자신 앞만 들여다보는 그런 세상이 당분간도 연결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캐나다도 퀘벡주가 다시 확산하는 확진자들로 인해서 10시에 통행금지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암울한 뉴스가 다시 5차 대유행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세상과 모든 것이 아무리 우리를 눌러올지라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를 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교훈하고 싶었던 마음, 우리 육체는 어느 것보다 강건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느 것보다도 순전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2022년도가 그런 의미로 우리 마음은 어린아이요, 우리 영은 어린아이요, 순전한 믿음이요, 우리 외부는 백절불굴에 어떤 것에 꺾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전진갑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은혜를 부를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